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세요.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인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진국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세요.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어둠 넘치 않고 새나로 겨울이 가면 종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황영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성경에요 시편서 6편 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침상을 쳤느니라 밤새워 기도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나한테 떠올라와요. 4년 전에 진짜 갈 곳이 없어서 이제 막 교회를 막 하는데 너무 떠든다고 막 나가라 해가지고 이제 교회가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쫓겨난 그 주제가 뭘 하겠어요. 근데 교회가 쫓겨나니까 다 사람들이 가버리고 그래도 저를 좋아하고 따랐던 두 분이 따라오셨어요. 밤새 동안 제가 무릎 꿇고 뭐 엎드려서 절어서 밤새 아침까지 어떻든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참 슬픔도 있고 때를 따라 화도 나고 막 슬픔도 있고 나는 도대체 어디로도 가야 되나 막 그런 마음도 있고 아침 일어나니까 그 두 분이 하신 말씀 아니 목사님 왜요? 잠도 안 자요? 근데 이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 갑자기 눈을 떴는데 새벽기도 이미 지나가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새벽기도 나오지는 못하고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바로 이제 그냥 그 생각이 딱 떠오르면서 막 눈물이 나서 한참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잠을 잤더니 꿈을 꿨어요. 근데 난 꿈을 꾼도 그런 꿈 처음 봤습니다. 무슨 꿈을 꿨냐면은 그래서 내가 양조장에 어디 가버렸고 양조장한테 물어봤어. 야 이것이 뭐냐 하니까 손톱 밑에 있는 떼지요 뭐요 그래요. 그러냐? 그거 그렇게 표현한 게 그게 표준 말이냐 아니면 사투리냐 하니까 그게 표준 말이에요. 그래. 그래? 아니 손톱이 이렇게 딱 있는데요. 제일 큰 이 엄지 손가락 엄지 손톱에서 손톱 밑에 있는 때 있잖아요. 이거를 쫙 빼는데 쭉 뽑아 나와요. 그러니까 그 더러운 때들이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쭉 나오고 또 두 번째 쭉 나오고 세 번 다 이쪽 다 합쳐서 10손가락 속에 다 그런 때가 있는 걸 다 뽑아내다 꿈을 꿨어요.
이게 도대체 좋은 꿈일까 나쁜 꿈일까 하나님께 내가 기도해봐. 하나님 도대체 무슨 꿈이에요 이게? 아니 하나님 꿈을 보여주려면 정확하게 좀 알게 보여주고 뭐 해석도 같이 붙여주지 뭐 그렇게 꿈만 꾸게 하시냐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내 마음에 감동. 야 좋은 꿈이야 좋은 꿈. 아 그런 거 말고 좀 가르쳐 줘봐요. 뭘 좋은 꿈이냐고. 아 그냥 좋은 꿈이라면 좋은 꿈 믿으면 하나님 딱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 꿈이 좋은 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꿈인가요? 아이고 감사해요. 근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요셉이 나오는데 요셉이 그냥 축복받았다고 보통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 요셉은 철저하게 경영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 기도원도 사업체도 가정도 기획력이 떨어져 버리게 되면요 중구난방되게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요셉이라는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지혜를 통해 갖고 경영을 했어요. 경영을. 왜냐 7년 동안 그냥 흡각 막 엄청나게 막 풍년 들 때에 이걸 다 창고에다 갖다 집어넣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경영이야. 7년 이후에 흉년왕을 믿고 2년 동안을 하니까 2년 되니까 백성이 다 손들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식량 달라고 힘든 토지께 다 주면서 식량 달라가잖아요. 요셉의 경영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도 살고 요셉의 경영 때문에 애굽 사람도 살았다고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오. 이거 철저한 경영이에요. 경영. 그래 오늘 이윤석 회장님 만났는데 경영 얘기를 쭉 해. 그래 나는 알아듣겠는데 우리 원장님께서는 산에서 20년 살아갖고 완전히 그냥 똑같은 소리만 하고 있는. 아 그런 거 아닌데 지금 아 저게 아닌데 아 사람은 기도원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경영을 잘하게 되면요 아 성공을 할 수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책을 썼잖아요. 예수와 함께 대를 달리며 그 3판대하고 다 나갔죠. 지금 동나스 한 권도 없습니다. 나도 없습니다. 네, 이어서 하나님 또 책을 썼는데 뭐냐면 21세기엔 경영선교라는 책을 다 썼어요. 미국에서. 그래 한국에서 출판하려는데 이렇다 저렇다 하니까 시간도 적실지 출판을 못했어요. 그때 그 출판했어야 되는 중 하나가 공산국가에서 경영선교를 하지 않으면 모든 문 닫게 되고 다 쫓겨날 거다. 내가 그걸 썼거든요. 그리고 한 조금 지나니까 정말로 중국에서 인도에서 러시아에서 미션을 그러니까 선교사를 다 추방했어요. 그러니까 세금 내지 않은 사람은 다 잡아도 다 추방했어요. 그러니까 경영선교라는 것은 뭐냐 하게 되면 내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선교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좋게 안 났어요. 그거 지금도 계신 분들 계세요. 그분은 뭐 하는가? 사업해요. 무슨 사업? 식당 같은 거 해요. 그리고 특별히 지금 현재로서는 큰 교회에서는 괜찮지만 어느 정도 개척교회들은요 경영 선교하지 않게 되면 한국 교회는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생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생존 자체가. 그런데 그거는 그것이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쓰기 시작하는데 이 고레스라는 사람은 원래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의 선민도 아니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를 그처럼 극진히 칭찬했을까? 같이 한번 읽어봐요. 44장 28절. 네, 그게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천전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지라. 이게 뭐냐 나의 목자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고레스게 그렇게 했을까? 더구나 유대인들인데 이방인인데 이 사람 자체는 뭐냐 하게 되면요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바벨론에 뺏겼던 모든 성전 그리고 막 재물들을 다 뺏어다가 다시 찾아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기공 그러니까 소수한 데 사용한다고요. 이걸 보고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 하나님이 감동되는 거라. 여러분 어차피 세상 살면서 하나님 감동 한번 시켜보십시오.
어차피 뭐 솔직히 근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건요 먼저 사람부터 감동을 많이 시켜야 돼요. 아멘이요. 옆 사람은 이제 나 감동시킬 수 있어? 시작. 너나 감동되라 이놈아. 막 그래. 나를 감동시킬 수 있느냐고. 아니면 내가 당신을 감동시켜 줄까? 아니 사람도 주변에 있는 사람도 감동 못 시키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감동시킬 수 있느냐고요. 근데 이 고레스는 하나님을 감동해버린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막 기름을 붓게 되고 그럼 뭡니까? 자 같이 봅시다. 45장 1절 나 여호와의 나의 기름 받는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국이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을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호와께 기름 부는 이 다리 고레스가 가는데 뭡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을 잡고 어디를 가요? 뭐라겠어요? 열국을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라. 이거는 뭡니까? 권세를 주겠다는 거잖아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받은 사람에게. 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에게. 자, 구약에는 기름으로 역사하셨고 신약에는 뭡니까? 이 기름 자체가 성령으로 역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이런 일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잘 알아요. 내가 교회 나온다고 예수 성령 충만하는 거냐? 아니야. 누구든지 간에 주께로 온 사람 다 성령 이끌림 받아서 교회는 와.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때부터 주님이 그를 관리한다니까요. 지금은 내가 나를 관리해 나가.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내가 나를 관리한 거냐? 주님 나를 관리해. 오른손을 잡아보면 어떻게 돼요? 힘이 있어 없어? 내 마음대로 갈 수 있어 없어? 못 가. 그러니까 간단하게 해서 힘 있는 파워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어린애가 봐봐 아버지가 아들 어른을 딱 잡았어. 그럼 지 마음대로 공이 굴러도 쫓아갈 수 있어요? 못 가. 개가 몰라 쫓아와. 그럼 도망갈 수 있어? 못 가. 아빠가 놔둬야 되고 돌려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그렇게 딱 코에 걸어놨어. 그런데 좋은 거로 걸어놔서 나쁜 거로 놓은 것이 아니라 네가 갈 때 열왕들이 다 네에게 항복할 것이며 그 다음에 그 열왕들이 간단하게 막 이게 허리가 풀렸어. 떨었어 벌벌 떨었어.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런 역사 나타난다니까. 생각해보면 얼마나 놀라서 왕대 허리띠를 풀었겠냐고. 이것이 하나님의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행하는 행위입니다. 나는 이 고레스의 축복이라는 것은요 가끔 제가 설교를 하긴 하지만 이번에 제가 조롱 그 집사님 집에 가서 제가 이 설교를 해서 집에서는 다른 게 있고 회사에서 이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 이렇게 봐요. 내가 누구를 자꾸 일을 할고 저 사람은 이 일을 해. 여러분 그냥 설교 못하는 설교시켜. 밥 잘하는 사람에게 와서 설교 잘하는 사람 밥하라 해봐. 밥도 못해. 아멘요? 우리 원장님은 설교 잘하시죠? 크게 하면 하셔. 근데 밥은 잘해 못해. 우리끼리만 해서. 아니 간을 못 맞추는 나한테 뭘 잘하기는. 근데 설교 시켜봐 잘해. 그러니까 반찬 만드니까 간을 못 맞추니까 못하는 거지. 내가 오늘 이거 짜요? 글쎄요. 싱거워요? 글쎄요. 내가 고추장 타 먹으면 짠지 그러니까 싱겁다 생각하고 자기도 간 소금 넣어야 되는데 뭐 나야 짠지 싱거운지 모르는데 뭐 저런 말입니까?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싱겁지도 못하고 짜지도 못하는 사람이 반찬 만드는데 그만 먹는 사람이 얼마나 더 힘들겠냐고. 그런데 뭐 거기가 또 멍청한 놈처럼 더럽게 받은데 봐. 그러면 되겠어? 아이고 맛있습니다. 그래야 또 다음이라도 줄 거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 그래. 진짜 맛이 싱거워. 어쩔 때는 너무 싱거워서 어쩔 줄 모를 때가 있어. 그러면 간단하게 그냥 있다가 뭐 조금 김치 하나 먹고 물 하나 먹고 나오긴 하지만 오늘 아침은 특별히 물어봤다니까 이게 좀 싱거워. 너무 싱거워. 그랬더니 아예 간을 안 했다는 거라.
그럼 나는 가서 이제 그 고추장을 넣어갖고 이제 이게 먹으면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데 괜찮다는 거라. 근데 그런 사람을 반출시키는 거 못하지. 그래서 설교만 시켜봐 잘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자기 분야를 통해요. 머리 잘을 쓰는 사람 돈 버는 길로 통하게 하시고, 성화설 목사가 돈 좀 벌어와 봐. 죽어도 못 벌어와. 저 깨거리와 철이야 누가 그걸 통하겠냐고. 더 허스키 같이 예 도와주십시오 이러니 도와주세요 하면 도와주겠어. 이게 안 도와준다니까. 그러니까 자기 분야대로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자기 분야대로 써주시는 거라. 네가 왕이 되라. 그런 놀라운 것은요, 그 바벨탑 광권 바벨탑 성을요 하룻밤새 점령해 버리잖아요. 이거 하나님 돕지 않으면 절대로 못해. 근데 하룻밤에 그 바벨론 성을 점령해 버린다니까. 누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누구에게 고레스 가니까 그냥 점령해 버리잖아요. 그러니 또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게, 야 고레스라는 사람이 뭐냐, 도대체 왜 저러느냐.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기름부은 고레스 내가 오른손을 잡고 갈 테니 열왕이 다 굴복할 것이며 닫힘이 다 열릴 것이며 세상이 풀릴 것이며 풀어놓고 닫을 자가 없다고 하셨어요. 누가 가게 되니까? 하나님과 고레스가 함께 가니까. 내가 하나님께 금식을 했어요. 21일 금식을 했는데요, 처음에는요 3일을 금식하려고 금식했잖아요. 누가 솔직히 뭐 20일을 처음부터 할 사람 어딨어. 나는 못해. 또 그만밖에 인내력도 없어. 하나님 3일만 해도 되죠. 하나님 그때 그래 괜찮아, 3일도 괜찮은 것 같다,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3일을 딱 했잖아요. 그런데 3일 저녁에 그냥 꿈 꾸지 말고 밥을 먹었으면 될 텐데 꿈을 꿨어요. 이만한 뱀이 없고 이쪽 다리를 두 군데나 물잖아요. 뱀이 물렸는 사람이 금식 끝마칠 수는 없잖아요. 에이 기분 나쁘다 하고 이틀 정도 더 하려다 5일 했어요. 하다 보니까 일주일 냈어요. 일주일 되니까 사람은 그래도 짝은 채워야 될 거 아닙니까? 열흘 하면 짝 채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흘 딱 채웠어요. 하나님 열흘 됐으니까 됐죠. 그러니까 딱 그때 감독이 뭐냐, 야 임마 다니엘은 22일 금식했어요. 예? 다니엘은 다니엘이고 나는 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은 22일 금식했단 말이야. 나한테 막 그래, 나 혼자 막 지가 싸우는 거라. 다니엘은 22일 금식했어. 했어 어쨌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도 하더니 말 미안해서 해. 그러나 다니엘은 22일 했어 막 그러는 거라. 성경에 신경이라니까 막 가서 성경 찾아보고 진짜 다니엘이 21일 했더라고요. 3일이가 뭐요? 37, 21일이잖아요. 그래 다니엘이 나보다 젊은데 지가 21일 했어? 내가 좀 나이 더 먹었는데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내 형인데 다니엘 내 동생인데 그때 나이가 지금 나이가 내가 형이거든. 자기 다니엘 나보다 낫단 말이야. 그럼 형도 해봐야지. 그리고 15일 17일 지났어요. 내가 왜 일하냐면 21일 했는데요, 뭐 대한민국 내 품 안에 들어왔고 뭐 대통령 내 품 안에 들어가고 누가 막 그런 거 들어온 건 다 넘어가자고. 딱 그때 주님이 손이 이만큼 보여 내 왼손을 딱 잡아주고 계셔. 이렇게 딱 들어오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기름 부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런데 일어나고 그 이제 보식 하루 하고 집회를 갔잖아요. 집회 도중에 아니 하나님 잡아주려면 오른손 잡아주 무슨 왼손 잡아주냐고요. 그러니까 내가 소리 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설교한 도중에 감동 오기를, 야 임마 내가 오른손을 잡았으니까 네가 왼손 잡히는 것이고 내가 너를 오른손 잡았으면 내가 왼손으로 잡아준 거 아니냐. 그렇게 되는 건가요? 한번 이거 테스트 해봤는데 한 번 아직 못 해봤습니다. 근데 어쨌든 내가 오른손으로 잡았으니까 내가 네 손이 왼손 잡힌 거고 막 설교하는데 그런 감동 오는 거라. 그게 아니야. 내가 너를 오른손 잡아준 거야. 그러니까 네 왼손 잡힌 거야 임마. 막 성령의 감동 오는 거라. 그래서 설교하다 이거 내가 지금 잘못한 거 봐. 하나님 그렇게 감동 오는데 그거 도대체 모르겠다.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테스트 안 해봤는데 진짜 그런지 몰라. 해봐야 되는데. 맞아요? 와 이거 그렇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오른손으로 잡고 있다는 거라. 근데 손도 다 보이고 몸도 다 보이고 얼굴도 다 보이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요 이만큼밖에 안 보여. 이만큼밖에.
그러면서요 내 속에서 귀신이 시커먼 여자 귀신이 빡 날아가요. 여자 귀신은 뭐죠? 예? 여자 귀신이죠. 아, 영적으로 뭐냐고요. 누가 여자 귀신 모르겠어. 영적으로 뭘 말해? 검은 귀신은 가나를 말씀해 주고 있고요. 여자는 뭐 세상에 막 그 탐욕도 있고 막 그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빵 하고 날아가시 이렇게 천사가 쭉 날아가더라고. 할렐루야 아멘 했죠. 여러분 금식하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체험을 주세요. 앞에 계신 분이 3일 오늘 금식한다는데 3일도 금식이 쉽지 않죠. 그런데요 다른 기도는 30일 3일 금식하는 건 어렵지만 우리 기도원에서 금식은 3일은요 누워서 떡 먹기입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김영작 씨 맞지? 김영작 권사 맞잖아. 왜 대답 안 해? 예. 그럼 아멘 하지 뭐 그냥 얘기하고 있어 그냥. 아 3일 했잖아. 원래 저만큼 저렇게 생긴 사람은 절대로 3일 못해요. 근데 잘하더라고. 왜? 여기는 계속 한 20년 동안 금식한 사람 기도해놨기 때문에요. 금식을 하면 금식력이 붙잡아. 그러면 뭐냐? 잡은 순간부터 뭐냐? 잠을 자게 만들어. 이틀은 신나게 자. 하루만 참으면 3일 돼버린 거잖아. 그렇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3일 한 번 한 것 같아. 안 했다 맨날 우기는데 한 것 같아. 요거 이틀은 신나게 자더라고. 아이 좀 일어나봐요. 졸린데 어떻게 일어나냐. 아이 좀 일어나봐요. 졸리다고. 막 3번을 찾아오는 거로 3일 동안에. 아이 알았다고 그 잠 깨면 얘기하자고. 그러고 보니까 쉬라고 보니까 3일 됐던 것 같아요 아마도. 이게 쉽게 어쨌든 금식한다. 그럼 한 이틀 동안은요 그냥 자. 근데 다른 기도원은 또 예배 참석 안 하면 쫓아가서 통통통 예배 참석하시오. 예배 시간입니다. 난리 법석을 쳐요. 근데 여기 기도원 또 신기한 것은 가만 놔둬 그냥 자라고. 그게 왜 그래요? 아 자야 예수님이 치료하죠. 자면은데요 여러분 잘 때 그냥 자는 건 자냐 온몸이 아파 막 찌긋찌긋 그러면 신음을 한다니까요. 그러면 또 금식만 딱 끝에 몸이 그렇게 가벼워져요. 오늘 여기 고레스가요 왕이 각 성마다 막 갈 때 막 떨어졌어요. 상상하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제가 중국 선교를 했었는데요. 진시황이 하룻밤 편히 자려고 만리장성을 세웠잖아요. 만리장성 끝에서 끝에 한번 가보려고 해도 여러분 평생 살아도 끝에서 끝에 못 갑니다. 엄청 멀어요. 그런데 사설이 하면 그게 만리장성 쌓으면서 2천만이 죽었다고 그러시죠. 근데 그렇게 만리장성 쌌어 편안하려고. 그리고 그 자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샀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함께 이 철상문들이 그냥 저절로 고레스가 가니까 열려. 같이 읽어요. 자, 이 절 읽어요.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예, 그 당시에 철장문으로 다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고레스가 가게비가 열린다니까요. 그러시면서 하나님 말씀하기를 난 이 말씀 갖고 늘 기도해. 하나님 좀 해줘봐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나한테 한번 그렇게 해줘봐요. 3절 시작.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숨은 보화를 감춰있는 보화를 주겠다는 거라. 땅속 깊이 이게 뭐가 있어요? 많은 자원이 있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비싼 것이 뭐냐면 원석이 저 위에 원석 떨어지는 이만한 통어리 하나 있으면 이게 몇십억 가요. 근데 나도 이만한 주먹만한 원석 하나 있는데 누가 사주면 좋겠어. 아마 그것도 좀 돈이 될 것도 같아. 근데 어쨌든 원석은 되게 비싸.
요즘에 나오는 치명 있죠. 그거보다 더 비싼 것이 원석이랍니다. 그러니까 저 위에도 엄청난 보화가 있고 저 땅속에도 엄청난 보화가 있고 실질적으로 삶이 감춰놓은 은금 보화, 감춰온 보물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것을 누구에게 주겠는가? 고레스 왕에게. 왜? 네가 내 말 맞으니까. 네가 내 말 맞으니까. 네가 내 성전, 나의 성전을 네가 보수하겠다는 거 아니냐? 내 성전을 네가 지켜주겠다는 거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됐던 백성들 다시 측은하러 보내주겠다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 하나님도 서비스해야 되잖아. 팍 풀어줘요. 그러면서 또 읽어요. 4절.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아멘. 또 5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아멘. 아멘. 자, 읽어봅시다. 나는 무엇도 짓고 또 무엇도 짓고. 그러면 두 가지 하자고. 하나님은 빛도 지시고, 빛은 우리하고 크게 뭐 큰 관계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굉장히 중요해. 빛이 없어 못 살아.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 평안과 환난. 자, 하나님께로서 내 삶의 평안을 지어주기 원하십니까? 환난을 지어주기 원하십니까? 물어보면 내가 좀 그렇죠. 누구든 다 평안을 지어주기 원해. 그럼 하나님께로 평안을 받을 수 있도록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이 신앙 생활을 잘해야 된다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 하나님은 두 가지 다 있어요. 나는 평안도 지어줄 수 있고 너한테 환난도 지어줄 수 있는데 이 둘 중에 네가 뭘 받겠냐 이거야. 나는 너에게 평안을 보여주기 원하는데 근데 법도가 있어. 하나님의 법도가 있단 말이야. 이만큼 하면 내가 나의 평안을 보여줄 것이고 이만큼 미달하면 내가 다시 환난을 너에게 주겠다. 두 개 다 조성한다는 거야. 두 개 다. 여기 오신 오늘 예배드리는 귀한 분들은 다 같이 하나님께서 평안을 지으셔서 여러분 삶 속에 축복으로 채워주기를 바랍니다. 자,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볼 때 하나님 일을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어마어마하게 축복을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날 어린애가 두 부모님과 구두방을 찾아왔습니다. 어린 소녀는 발 수치를 잰 다음에 둥근 것과 각진 것을 내놓으면서 어떤 거를 제가 선택하겠냐 하니까 이거 뜰마다 이것도 저거 선택을 못 하더란 거라. 그럼 얘야 그냥 갔다가 다음 주에 와서 다시 재라 해서 보냈어요. 다음 주에 또 어린애에게 구두방에 와가지고 두 가를 또 오니까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 저거 민감하더란 거라. 그래 애야 그러면 가라. 내가 네 마음에 딱 맞는 거를 해줄게. 그래서 보냈어요. 그 다음에 돼서 진짜 구두가 다 됐겠다 해서 구두방 갔어요. 갔더니 구두를 딱 내놓는데 이걸 보는 순간에 기분이 되게 좋아야 되잖아요. 기분 되게 좋은 것이 화를 내면서 잉그리 황그리 하면서 찌그럭찌그럭 하면서 화를 벌쩍 내더라는 거라. 왜 구두가 이런 상태로 짝짝이 됐느냐고. 그러니까 하는 말씀이 그 구두방 아저씨가 하는 말씀이 둘 다 결정하지 못했으니까 그런 사람은 짝짝이 신어야 정상이야. 한쪽은 둥글게 한쪽은 각지게. 그러면 구두를 내놓더라는 거라. 그때의 소녀는 크게 깨닫고 자기의 어떤 의사도 타인에게 물어본 것이 아니라
자기가 결정을 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바로 미국의 내기훈 대통령께서 어린 시절에 그거를 교훈 삼아 한 나라 대통령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결정해야 됩니다. 아멘. 이 고레스는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작심을 하잖아.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것이 아니라 하겠다 할 때 이렇게 축복하겠다니까요. 내가 지금 여러분 좀 젊을 때에 그나마 하나님께 기했을 때 신앙생활 잘하세요. 아멘. 그나마 눈 좋을 때 성경도 많이 보시고요. 내가 운전하고 내 말로 걸어 다닐 때 와서 기도 내는데 어디 가서 기도도 더 많이 하시고요. 이거 다 시간 들고 버리면 우리 정말 미안해. 나이 먹어버리면요 어디에 가도 마음대로 못 가고요. 나이 많이 또 드셔버리면 운전도 못해. 다 운전면허증 내놓아야 되는 상태에 있고, 지금이 우리가 각본을 작정을 하자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성경을 많이 보겠다, 내가 기도생활 잘하겠다, 예배생활 잘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고레스에 숨겨진 그 축복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내가 이왕이면 하나님을 크게 한번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란 것은요, 쉽게 생각하면 굉장히 쉬운 것이 기도인데요, 어렵게 생각하면 굉장히 기도라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에 작정을 하게 되면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내이건 대통령 어린 시절에 우유부단했던 것이 아니라 성장해서 각성해서 자기 의사결정을 정확하게 말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 아십니까? 홍해 바다를 갈리신 하나님이라니까요. 저 앞선 주에는 설교 준비하면 나 혼자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은혜 받은지 안 받은지 모르겠지만 나는 혼자 은혜 받았어요. 와, 하나님 그렇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신나게 공부하면서 수마시 목회하면서 특별히 미국에 유학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미국 유학에 있는 그 학장 총장님이 천사론을 많이 가르쳤어요. 근데 이 홍해 바다가 넓이와 깊이를 알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홍해 바다는요 상상외로 어마어마 깊은 바다예요. 정확히 해서 13m쯤 깊이가 돼요. 그럼 어디 바다쯤 되는 겁니까? 아마 태평양 정도 바다 되지 않을까. 우리 동네 바다들은요 그 앞에 막 물이 내려가면 막 소리가 너무너무 무서울 정도인데요, 그 수심 40m밖에 안 돼요. 그런데 홍해 바다라는 것이 2213m쯤 되면 얼마나 깊은 바다입니까? 아마도 쉽지 않는 바다 깊이일 겁니다. 그런 깊은 바다 있고 뭡니까? 넓이는 면적은 44만 킬로, 44만 킬로가 엄청난 큰 강이 바다잖아요. 부피는 22만 킬로, 그러니까 어마어마 큰 강고 바다였잖아요. 이 바다를 하나님이 갈랐다니까요. 조그맣게 한강 같은 거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한강 정도가 홍해 바다지 않았겠나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실질 깊이 성경을 찾아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와 같이 광대한 그 홍해를 갈라냈다니까요. 누가? 하나님의 위대한 손이. 야, 나는 이걸 하면서요 주먹을 빡, 와, 하나님 진짜입니까? 나는 한강 정도, 그런 정도 강을, 그런 바다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 정도로 큰 바다를 가르쳤습니까? 그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겠죠. 그때는 아무 말 안 했지만 하나님, 그래, 나는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이야 임마, 아마 그랬겠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상상을 해봐요. 우리 한번 생각해보라니까. 220m쯤 되는 그 수심 깊이, 바다 깊이, 그 다음에 44만 킬로, 그 다음에 22만 킬로, 그 정도 큰 바다를, 강을 갈랐다는, 바다를 갈랐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아멘.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의 태양과 빛과 구름과 막 바다와 가다, 그건 창조론이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를 그렇게 했겠지 했어요. 그러면서요
그냥 10개의 재앙도 대단한 생각했는데 이걸 깊이 생각해 보니까 그보다 더 크게 위대한 것이 뭐냐, 홍해바다 갈른 거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 강풍을 내려 불었는데도 밤새도록 강풍을 불더라고 그랬어요. 그 깊은 바다를 양쪽에 벽을 만들고 이 속에 여러분 이 밑으로 여러분 그냥 막 뻘이 있고 막 진흙 있는 거 아니라니까 빡빡빡 팽팽 말랐어. 왜? 그래야 네 아까가 지나가잖아. 그래야 어린이들도 걸어갈 수 있잖아. 그래야 할아버지 걸어갈 수 있었잖아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60만 대군 약 200만 대 300만을 건너가게 만드셨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라니까. 우리는 보통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에요. 째째한 무슨 뭐 그냥 죽은 신 섬기는 거 아니고 이와 같이 막 살아서 막 홍해를 가를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라니까요. 할렐루야. 근데 그 하나님이 뭐라 했느냐, 내가 예수를 보내고 그 예수가 다른 보혜사를 보낼 테니 내가 다른 보혜사를 통해서 너희 마음속에 내가 성전을 만들겠다. 바로 내 말씀이 너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뭐니 구하라 내가 이루어주겠다 했는데 바로 그 예수가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와 계십니다. 크게 아멘. 그 예수가 내 안에 계신다니. 그러니까 홍해를 가르시는 대단하신 맞죠? 그 신이 자체가 바로 그 신, 똑같은 성령이, 똑같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신다니까요.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가 뭐가 되냐고? 나는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을 손 딱 잡고 내가 명동을 걸어갔어요. 그럼 내가 뭐가 되죠? 에? 내가 위대한 사람 되는 거요.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만큼은. 왜 하면 안 해요? 대한민국 대통령 싫더니 말지. 대한민국 대통령 위대한 대통령이라니까. 5천만을 대표한 대통령이요. 그분 손을 딱 잡고 내 명동을 딱 걸어서 내가 그러면서 막 윤석열 대통령 나오고 아삼육이고 말이 기분 테크 주고받고 한 사이란 말이야. 했다 해봐. 그러면 막 문제가 좀 바꿔지잖아.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천지 창조시고 다른 놔두고 홍해를 가르신 그 신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다니까. 내 안에 계시겠다는 거라. 내 안에 계시고 있다는 거라.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그 예수를 늘 나타나서 내 앞장서 일하게 만들어야 돼요. 내가 앞장서지 말고. 근데 그 예수님은요 되게 잘 삐져. 8번 더 잘 삐져. 조금만 뒤에 있어. 내 앞장설게. 그럼 예수님 삐져. 알았어. 네 알아서 해. 막 가만히 있어. 그래놓고 가다가다 막 안 되면 그때 일어나고 거봐라. 왜 나를 앞세우지? 네가 앞장섰느냐? 딱 그래. 되게 얄밉죠. 좀 막아주지, 이삭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절대 어떤 강제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그러니까 예수를 인정하고 예수 앞에 내 세우고 그러기를 원해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가 언제나 내 앞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그 예수가 잠자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일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배 안에 있는 예수가 잠을 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겠습니까? 그냥 자. 막 배가 풍랑쳐 곧 넘어질 뻔해. 그 제자들이 예, 주여 주무시지 마시고 우리를 도와주소서. 눈 떠서 뭐라겠습니까? 내가 그래 진짜 조용하게 해줄게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뭐라겠습니까? 자, 뭐라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을 책망을 했어요. 그거 참 신기하다. 어떻게 잠자서 예수님 주무셨는데. 여러분 잘 들어요. 예수님이 가자하는 길도 풍랑이 올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예수 믿다고 시험 당하고 막 문제 있고 사업 망하게 되고 막 병들게 되면 내가 아버지 뜻을 어긋져서 그렇다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아버지 뜻에 순종해 가더라도
예수님을 태우고 그 예수님이 가자겠잖아요. 가다 풍랑을 만나잖아요. 이 풍랑을 만날 때 뭘 발견해야 됩니까?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그 뜻을 알아야 됩니다. 결론은 고레스에게 기름 부음 받은 것 같이 여러분도 기름 부음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 상 속에서요, 이 정말로 어려운 현실 속에서요, 성령 충만을 안 하면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나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절대로 어떤 균도 내 안에 침범하지 못합니다. 제가 중국 선교할 때도 마찬가지로 폐병 환자 피 흘린 사람하고 밥을 먹을 때도 폐병이 나한테 안 들어왔다는 것. 왜? 내 안에 성령만 있게 되면 그 어떤 균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어느 날 누가 기도 안에 그랬답니다. 야, 코로나가 무섭느냐 내가 무섭느냐 그러더래요. 뭐 당연히 코로나 무섭다 했을 거잖아요. 그러면 코로나 균이 더 무섭겠느냐 성령의 불이 더 무섭겠냐 그렇게 묻더래요. 그럼 코로나 성령의 불이 더 무섭겠죠 라고 답변했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코로나 균이 들어왔을지라도 성령이 있게 되면 이게 더 침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당시 뭐냐 하게 되면요, 함대를 보게 되면요, 해군 함대 있죠. 일반 여객선들은 이게 철판 한 줄로 한 칸으로 한 줄로 됐어요. 이 한 칸만 딱 치고 들어가면 그대로 물이 들어가 배가 침몰되거든요. 근데 함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칸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방 딱 치게 되면요, 거기만 무너져. 그대 배는 침몰이 안 돼요. 외제차가 비싼 차들 왜 비싸냐 하게 되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돈이 많이 버는 사람 외제차 사시기를 바래요. 외제차 사게 되면요, 딱 치잖아요. 저때 그 철도 두껍지만 딱 치면 한 방, 두 방, 세 방, 네 방 치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한 방 딱 치면 딱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처럼 성령 충만하게 되면 1차 코로나 균이 들어왔을지라도 이놈이 2차 더 못 들어온다니까요. 다 성령이 정화시킨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화로운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마지막 시대에 고레스처럼 하나님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3절. 자, 다 같이. 내가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너에게 주리니. 너랑 나를 얘기하는 거 나에게 주리니. 다시 시작. 이런 걸 나에게 주리니.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해달라는, 다른 하나 조건이 없어요. 이런 많은 걸 숨어있는 걸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너는 오직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해달라는 거라. 다시 시작 읽어요. 3절.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따라하십시다. 감춰했던 것 나에게 주세요. 평생 주님을 인정하겠습니다. 아멘. 찬송 같이 합니다. 아까 불렀던 거 찬송합니다.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